예수님은 이제 전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비유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어려운 신학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기독론이 어떻고 신학 이야기를 신학자 이름들과 함께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다 주무시게 될 거예요. 제가 합신에서 공부할 때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를 만드신 양승헌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자게 만드는 것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혹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한 교사세요. 아주 탁월한 교사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쉬운 내용은 아니죠. 깊이가 있고 심오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가르치셨고, 두 번째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를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여러분, 미스테리가 뭡니까? 감추어진 신비를 말하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비. 들을 귀가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비유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찾기가 정말 소풍 가면 보물찾기가 제일 기대가 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왜 보물찾기가 재밌어요? 그냥 상품 줘도 되는데 굳이 보물을 숨겨서 찾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일부러 말씀하신 이유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그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비유의 능력인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비유의 힘입니다. 제가 간절히 정말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아마 주일학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에 앞서 먼저 팔레스타인 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벼농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논에다가 물을 대고 이렇게 모를 하나씩 심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주로 밭농사를 짓습니다. 이 밭농사를 하는데 씨를 주로 뿌리는데, 씨를 하나하나 뿌리는 게 아니라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옆에 차고 농부가 흩어서 이렇게 무작위로 뿌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데, 이게 비유잖아요. 그 비유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나오는 씨는 뭘 의미할까요?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씨는 어떤 것이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씨가 뭐예요? 말씀. 씨는 말씀이래요. 자, 그리고 4가지 땅이 나오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이 4가지 땅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 자, 그리고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종합하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은 길가예요. 길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길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씨가 길 위에 뿌려진 상태예요. 자, 길이라는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다져져서 아주 딱딱해지는 것이 이제 길의 상태입니다. 부드러운 밭에 씨가 떨어지면 흙이 씨를 이렇게 품어줘요. 자, 그런데 딱딱한 길 위에 씨가 떨어지면 이게 품어지지 않고 길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길 위에 씨가 떨어져 있어요. 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가 눈이 좋잖아요. 그 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즉시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 그게 바로 길가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이 귀까지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마음까지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는 들리는데 귀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마음까지 와야 되는데 마음까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길가 신앙을 오늘 쉽게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길가 밭은 어떤 신앙이냐? 둥둥 신앙이에요. 둥둥 신앙. 무슨 신앙이요? 둥둥 신앙. 귀에서 말씀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지 않고. 교회 보면 모태신앙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귀에 말씀이 둥둥 떠 있기는 한데 그게 마음속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너무 교회가 익숙하니까 그 말씀이 다 그 말씀 같고, 또 그 예배가 다 그 예배 같고, 새로운 것이 없고, 아유,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저 소리다. 이런 식의 반응,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말씀은 귀에는 들리겠죠. 그런데
자꾸 다른 것에만 신경이 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제가 넥타이를 밀면 자꾸 이렇게 삐뚤어진대요. 근데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오늘 장로님 기도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길어? 오늘 찬양대 선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올드해. 글로리아 찬양대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들면 안 드세요.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고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은 계속 그냥 귀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가 와서, 새가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뭘 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힘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러한 영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못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오면 딴 생각이 나고 자꾸 졸고 자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사탄이 아주 타겟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밭이 있느냐? 돌짝밭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었죠. 둥둥신앙, 말씀이 귀에서 둥둥 떠다녀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에요. 이 돌짝밭은 뭐냐? 잠깐신앙이에요. 잠깐신앙. 왜 잠깐신앙인지 16절 17절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위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약간의 흙이 있어서 싹도 틔우고 줄기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깐은 기뻐해요. 예배 드려서 말씀 좋다, 예배 좋다, 잠깐의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잠깐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금방 그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은 이야기해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가 깊은지 잘 내려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이 생각난다면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진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내 고집만 살아나고 내 방법만 생각난다면 아직 말씀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문제들을 돌파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우리가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선포해야 내 믿음의 뿌리가 조금씩 더 깊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알죠? 직장생활 힘드시고 가정, 육아, 살림하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말씀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뿌리가 깊어져서 어떤 환난과 비바람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말씀 뿌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은 그래요. 잠깐 신앙이에요. 잠깐 신앙. 묵직하게 오래가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시밭입니다. 자, 가시밭은 어떤 신앙이냐? 막힌 신앙이에요. 막힌 신앙.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싹을 틔우고 자라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막았다라는 단어가 NIV에 보면 초크라고 되어 있어요. 초크. 우리 젊은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초크가 뭡니까? UFC에 보면 초크 기술이 있죠. 상대방의 숨통을 조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숨을 막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에요. 그게 초크 기술인데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가시 덤불이 이 열매로 하여금 이 씨가 자라는데 숨을 못 쉬게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시덤불이 뭘 의미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게 염려와 욕심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욕심.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가시덤불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이 바로 내 영혼을 질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욕심 때문에 그 영혼이 짓눌려 있고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염려가 되세요? 뭔가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염려가 됩니다. 또 욕심은 언제 생겨요? 잘 될 때,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이 가져가고 싶고. 그러니까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어서 염려가 되고 잘 되면 잘 돼서 욕심이 생기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청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너무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물었어요. 분명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일이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고 왜 이렇게 찌들어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 핸드폰을 확인한대요. 왜 그러는데? 비트코인을 투자했는데 그게 신경이 계속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대로 막 가슴이 철렁거리고 염려가 되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아이고 조금 더 일찍 살 걸, 욕심이 더 생겨갖고 더 많이 좀 이익을 봤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잠에도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이게 참 요즘 젊은이들에게 큰 이슈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만나면 하는 얘기가 코인 이야기고 주식 투자 이야기예요. 이게 참 교회가 이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정리할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염려와 욕심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뭐예요? 나 혼자 잠 못 자고 설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나 혼자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씨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염려로 자기 몸과 마음을 죽이지 마시고 그런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염려와 욕심의 문제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그래서 이것은 결실신앙, 경험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더니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 좋은 땅이란 도대체 뭘 말하는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란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선포된 말씀이 인생을 바꾼다. 이거 올해 표어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거 이거 한다고 뭐가 되나? 말씀을 선포한다고, 소리 내어서 읽는다고, 말씀을 내가 소리 내서 크게 읽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마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 선포한다고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이렇게 냉소적이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적인 것, 이게 바로 나쁜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및 내 삶에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열매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한두 번 읽어보고 말씀 한두 번 선포해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성급하게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은 탁 덮어놓고, 말씀은 한 번도 읽지 않고 덮어놓고 나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느낍니까?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말씀 읽었는데, 말씀 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 네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둥둥신앙,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귀에서 계속 맴돌고 부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고, 잠깐 신앙, 잠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 뿌리가 얕아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죠. 또 막힌 신앙, 염려와 욕심이 내 영혼을 숨모시게 짓누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면 안 돼요. 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떨기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돌짝밭이 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좋은 땅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너는 길가니까 안 뿌리고 돌밭이니까 안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씨 뿌리는 자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말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표가 선포한 말씀이 인생을 바꾼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너는 온유한 자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불신 남편이 아직은 길가 바칠 수 있어요. 돌바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유, 저 인간은 어차피 돌밭이야, 저 인간은 가시밭이야, 안 돼,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이 귀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을 규정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하게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절 6절.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올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맛보시고 누리시고 하나님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인내 없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기는 올 한 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